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시간 빨리 가네요. 오늘이 또 10월 마지막 수요일 3일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빠른 시간 속에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금방 가버리고 마네요. 오늘 또 여러분의 마음과 몸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빌면서 우리 준비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여러분도 성경 찬송 펴시고 우리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5장 찬송합니다. 이제 마음 정돈하시고 묵도하심으로 3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1년을 다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계절 10월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를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나라 이 민족 또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3일 예배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뻐 흠양하시고 오늘 또 하늘 문을 여시사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온 마음 다해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288장을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순무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인도 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은혜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코로나로 인해 마음대로 다니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고 있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임을 알게 하셔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함에도 세상에서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에만 주님 앞에 엎드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심을 믿고 기도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교만한 자였음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분주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의 필요한 것, 물질,
자녀의 형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바른 생각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되어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며 질병으로 치료하는 중에 있는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시는 이도 주님이시요 거두시는 이도 주님이시라 하셨사오니 이 나라와 온 세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또 독감으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신방의 모든 기관에 속한 모든 이들을 주님의 두 팔로 안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벽마다 말씀으로 만나를 먹여주시는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날마다 강건하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날이 속히 올 수 있게 하시어 신방위 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예, 5절까지 봤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을 주시거든요. 어려운 일 당할 때도 힘든 일 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더러 기도시키려고 기도하라고 하신가 보다 싶은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까 준비 찬송했던 15장을 다시 한번 찬송할 텐데요. 찬송하고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장애인 시설을 이제 감염을 시켰습니다. 계속 뉴스에 나오죠. 특히 이천에서는 아주 가까운 곳이잖아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더욱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더욱 뜨겁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로나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기관들에는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함께해 주옵시고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더 조심하겠습니다.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도 몸이 아파서
마음이 아파서 힘드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몸이 아픈 분들 속히 치료받고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이 아프신 분들 회개하고 마음 문 열고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주시는 흡족한 사랑을 받고 더욱더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은혜로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겨울이잖아요. 각 기관에서 겨울철 되면 뭐 바자회, 밥집 등등 많은 행사들을 하게 되고 연말 프로그램을 마감하게 될 텐데, 이런 모든 하는 일들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아주 은혜롭고 성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맞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려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아멘.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아멘. 주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아멘.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엎드려서 또 우리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10개월 동안 코로나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10개월 동안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코앞에까지 코로나가 쳐들어왔습니다.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에서도 30명이 넘는 식구들이 감염돼서
속에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기관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옵시고, 이럴 때 더욱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속히 주님 치료의 강선을 붙여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통을 하감시켜 주시옵소서. 약을 먹으면 정말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의사들의 손길이 닿을 때 곧 주님의 손길이 되어서 온전해지는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심령들, 오늘은 이 말씀을 듣고 마음문 열고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주님 주시는 흡족한 사랑 속에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강팍한 마음은 녹아지게 하시며 죄스러운 마음은 깨끗이 씻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가을에 각 기관들마다 행복한 겨울나기,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서 밥집, 바자회 등등 많은 행사들을 했습니다만 올해는 정말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아니할 수 없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함께 하시사 주님이 동행하심으로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은혜로운 열매가 나타나서 물질의 복도 받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종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이 오늘 또 저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으로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순간 예수님을 모신 것만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은혜스러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신망의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계시죠? 고희석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요즘 글을 계속 쓰셔요. 근데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고 구름이 떠 있고 또 시냇물이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고희석 집사님은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증거요. 또 우리 장애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옷 입은 천사건이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기뻐하고 행복해 하신다라고 하는 내용을 자주 쓰고 계셨어요. 그리고 우리 장애인들 때문에 무척 행복하다고 제가 이분 과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주의 종이 되기 위해서 신학도 마쳤다고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신학을 해서 주의 종이 되는 것보다 물리치료 기술을 배워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는 것이 더 주님께 기쁨이 되지 않을까, 또 나를 통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위안을 받고 행복해 하지 않을까 해서 물리치료복지사, 그냥 물리복지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물리복지사가 되려고 노력을 했고 드디어 꿈을 이루어서 신망에 오셔서 근 20년 가까이 지금 동직을 하고 있는데,
20년 동안 느끼고 또 받은 은혜를 글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서 장애인들과 함께하게 해준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곧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이고 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 자기 사명이다라고 표현을 해놔서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참 지혜로운 분이다, 복받은 분이다, 영안이 열린 분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새끼 밥 먹고 50년, 70년, 강건하면 80년, 90년, 100년이라도 사실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 거의 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 밥 먹고 돈 벌고 일하고 잠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늙어 병들어 죽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왕 사는 이 일평생 일생 속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라고 하는 것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복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게 되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도 갈 수 있게 되고 천국에 가서 칭찬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어떻게 살까 생각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고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조직의 이론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쯤 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국회의원이 좋은 것 같아도요,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요. 뭐가 제일 힘드냐 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그것이 가십거리가 되고 또 손가락질을 받게 되고 욕을 먹게 돼서 더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이 니고데모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돈은 잘 벌고 또 명예 권세는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꼭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걸까라고 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죄인들을 구원할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치고 살려내는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마지막 고난주간 외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저 변방 지방에서 갈릴리, 베세다, 시돈 이런 변방 지방 지역에서만 활동을 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쯤 되니까 예루살렘 안에 살고 계셨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니고데모가 소문은 다 들어서 알고 있는데 또 그 말씀은 간접적으로 전해 듣는데 볼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 길을 찾아 물어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왔는데 그 시간이 밤이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볼까봐 사람들의 이목이 무서워서 밤에 왔을 수도 있겠죠. 이유가 적혀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비난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왔다라고 설명들을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예수님이 멀리 계셔서
뭐 아침부터 서둘러서 왔는데 밤에 도착해서 밤에 만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한 번밖에 못 사는 일생, 정말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목적을 찾아서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야 제대로 된 삶이 아닐까, 그렇게 사는 길이 뭘까 라고 가슴에 퀘션마크를 가지고 딜레마에 빠져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갔을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어떻게 부를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예수씨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 오신 선생님, 선생님은 이제 보통 사람들 보편적인 존칭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고, 내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소문을 들은 것에 의하면 선생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도무지 되어질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선생님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제가 꼭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 부귀 명예 권세 다 가졌지만 정말 마음이 고픕니다. 영혼이 고픕니다.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는 생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이렇게 늦은 시간이지만 선생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고 온 목적을 말씀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알아요. 오늘 누가 올 줄도 알고 어떤 마음으로 올 줄도 안다 이 말입니다. 또 이 사람이 뭘 필요로 하는지도 알고 이 사람에게 해 주어서 가장 좋은 말이 어떤 말인 줄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목사는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몰라요. 그래서 왜 오신 줄도 모르고 꼭 들어봐야 알잖아요. 그리고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종이 어떻게 어떤 말씀으로 어떤 성경으로 위로를 해드릴까요 하고 기도하면서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다 아셔. 니고데모가 이제 변해서 구원 얻을 사람인 줄 아셔. 내가 이 말을 해도 받아들여주고 믿어줄 사람인 줄도 아셔요. 그래서 사실 가장 핵심적인 말씀, 사람이 이대로 살아서는 되지 아니하고 두 번째 태어나야 한다, 이걸 거듭나야 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나라고요? 그럼 제가 이대로 이렇게 다 컸는데 어머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머님이 그 아기 날 때도 그렇게 해산의 고통을 하고 힘들게 나셨는데 내가 또 들어가서 어머님 뱃속에서 두 번째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아니까 그게 아니고, 첫 번째는 육신적으로 탄생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부터는 영적으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창조를 받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물은 원래는 물세례,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어서 천국 갈 것도 믿습니까? 문답을 받잖아요. 예, 아멘 하면 그때
그러면 예수님이 명령하신 성경 말씀대로 사실랍니까? 11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주일도 성수하고 그리고 앞으로 모든 일이 있어도 변치 않고 주님 뜻대로 사실랍니까? 하고 물을 때 아멘 하면 그때 이제 물세례를 주잖아요. 이 물세례를 로마서 6장에서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죽어 그리고 물속에 나오면서 새롭게 태어난 다시 살아난 부활한 새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1절로 3절 말씀까지 물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물속에서 나오는 순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이 세례를 받은 것은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 살게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 고백을 하면서 내가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고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구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을 물로 거듭난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이 이제 간접적으로 상징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겠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물세례를 주듯이 그럼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 정말 세례 받을 때 약속한 것처럼 나는 죽어 없어지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두 번째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거듭난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이 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리고 부족하다, 아니다 싶으면 오늘 회개하시고 세례 받을 때 그 다짐했던 마음, 결단했던 그 결심을 이제부터라도 실천해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리라. 이 성령은 기도해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120명 성도들이 크게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바람 같은 성령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내려서 거기 있는 사람들 충만케 하고 완전히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세상 것 바라보지 않고 그때부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오직 주님만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한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거듭나는 거다라고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배울 건 너무너무 많아요. 첫째, 니고데모가 비록 부귀 영화 권세 다 얻었지만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 모양의 꼴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뭔가 달라진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소문을 들으면서 또는 눈으로 목격을 하면서 니고데모는 적어도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가는 그 모든 걸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코로나를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정치를 통해서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태풍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오늘 하루 해가 뜨는 것을 통해서도, 저 가을 하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어야 돼.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안 된다면 오늘 이 수요 예배 때 김양원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부귀 권세를 누렸던 니고데모도 보고 깨닫고 그 먼 곳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중생되고 거듭나는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면서 정말 비극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결코 잘 사는 거 아니잖아요. 물질로도 잘 사는 거 아니고 정신적으로 잘 사는 거 아니고 참 메마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불쌍하게 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불쌍하게 죽으면 비극이잖아요. 니고데모는 정말 세상 것 누리고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어야 살겠기에 이 세상 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가야 되겠기에 예수님 찾아오시잖아요. 그 먼 길 찾아오셨어. 근데 우리는 예수님 찾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찾아가고 계세요? 예수님 찾으려고 얼마나 먼 길 오셨어요? 그냥 누운 데서 앉은 데서 밥 먹는 데서 잠자는 데서 일어나 그냥 앉아서 아니면 누워서 그냥 멍하니 예배 드린다고 하고 있지는 않고 있나요? 이제라도 니고데모처럼 나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찾아 나서겠습니다. 그 길이 10km, 20km, 30km 아주 먼 곳이라 할지라도 이제부터 예수님 찾아 나가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 되어지는 일들 모든 일들 속에서 니고데모처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요 얼마나 놀라운 열매를 맺는지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7장 47절로 5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야 너희도 미혹되었냐? 너희도 예수님한테 팔려 넘어갔냐? 끌려갔냐? 현혹되었냐? 매수되었냐? 이 말이에요.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누구? 니고데모도 벌써 믿기 시작했거든.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누가?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그 바리새인들 사실 자기와 같이 먹고 마시고 같은 생각하고 같이 웃고 떠들고 장난치고 회의하고 국가를 위해서 정책을 펼쳤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 먼저 하십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는 것이 못마땅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꼴보기 싫고 그들을 방해하고 싶고 그들에게 뭔가 손해를 끼치고 싶고 난리 법석을 떠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당신들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심판하시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심판을 해야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하고 딱 제동을 걸고 나서는 거예요. 예수님 편을 들고 나서는 거예요. 사실 그 당시에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뭐가 똑같으냐면 국회의원들 보세요. 올해 선거했잖아요. 공천을 받습니다. 뭐 민주당에서 공천 또
한국당에서 공천, 통합당에서 공천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힘으로 바뀌었으니까 하다 자주 바뀌니까 이름도 헷갈려. 어쨌든 거기에 조금이라도 동조를 하지 아니하고 반대되는 말을 한 사람들은 공천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요 근래에도 금모 전 의원은 공천도 못 받고, 그리고 그냥 자기가 몸담아 있던 당을 비판하면서 탈당까지 하잖아요. 뭐 그런 일이 그 사람 뿐이겠습니까? 비일비재하죠. 왜요? 조금이라도 반대 생각, 반대 말, 반대 표를 던져버리면 정치적으로 죽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현상이에요.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기가 매장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반기를 든 겁니다. 왜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먼저 심판 먼저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뭔가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제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 여러분 살펴보았습니까? 살펴보지도 않고 왜 먼저 그들을 잘못했다고 능지처참하자고 죽이자고 말들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 편을 들고 나셨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된 삶일까요? 물었더니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변해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여기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 창조된 새 것이야. 이 니고데모가 그렇게 변화되니까 목숨을 걸고라도 자기 자리가 위태롭고 쫓겨날 지경이어도 반기를 들면서 여러분들도 바로 사십시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섬겨야 합니다라고 지금 편을 들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누구요?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온지라. 언제 가지고 왔단 소리예요? 들어보셨죠?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돌아가셔. 그런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잖아요. 이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밤에 그대로 놔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법이 있어서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끌어내릴 거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처치할 거냐.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요셉도 간원이었습니다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내가라도 장례를 치러드려야지. 이 아리마대 요셉도 목숨을 걸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갑니다. 총독님, 우리나라 율법에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밤새 두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장례를 치르겠습니다. 당신이 괜찮겠어? 당신도 어떻게 위협을 당하거나 테러를 당하지 않고서 그러더라도 제가 하겠습니다. 시체를 저에게 내놔 주십시오. 그래, 그럼 알아서 해라 라고 해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또 나타나는 거야. 김 의원 반갑소. 박 의원 어째 이런 좋은 일을 하고 있대요? 인사하면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바로 그 이야기야. 밤중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 좀 아주 많은 양을 가지고 와서
같이 장례를 치렀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변화된 삶을 니고데모가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평안하니까 예수 믿어 신앙생활에, 특히 우리 신망에 또 엘리엘에 와 계신 분들, 정말 목숨 걸고 나는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어도 예수를 버리지 않고 내 구세주로 믿겠습니다 하신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봐요. 물론 많이 나오시겠죠. 그런데 다른 교회 성도들보다 우리가 좀 적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진짜 믿음보다도 직장에 왔으니까, 또 이렇게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으니까, 그 설립자가 목사니까 예배 드리자고 하니까 드리고 있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보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죽을 위기가 올 때 그래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고 믿고, 남들이 다 못 믿겠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지경일 때도 이 아리마대 요셉처럼 또 니고데모처럼 제자들도 살려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 버린 이때, 죽어도 제가 죽겠습니다. 다시 나를 잡아들인다 한들 뭐가 두렵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신만은 제가 거두고 싶습니다. 남들이 하지 못한 그것을 믿음 하나로 다시 태어난 새 피조물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 줄을 안 제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들인 이 니고데모의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도 아니고 마지못해서도 아니고 환경이 이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한다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거듭난 모습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거듭난 사람은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나를 신망회로 엘리엘로 불러준 이유가 네가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서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돼서 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도록 너한테 성도로 하는 직분을 주셨고, 권찰이라고 하는 직분도 주셨고, 집사라고 하는 직분도 주셨고, 권사라고 하는 직분도 주셨고, 전도사, 강도사, 목사라고 하는 직분도 주신 거야. 이 직분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이 말씀이 아무 상관도 영향도 없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거듭났다, 구원 얻었다라고 믿어지신다면, 내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위해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나는 비록 이 땅에 이렇게 살아도 구원 얻어서 하늘나라 갈 거야. 갈 수밖에 없어. 나는 확신해. 라고 믿는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게 어떤 역할, 어떤 사명, 어떤 직분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어떤 여건이, 어떤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따라서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해드려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은 말씀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 기도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리려면 내 능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해서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할 수 있으면 더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어떤 환난과 역경과 문제, 고난, 핍박,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니고데모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죽을 위기 때 목숨 걸고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드리잖아요. 장례 치러 드리잖아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이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돌아가셨어. 아무도 장례 안 치른다고 생각을 해봐요. 제가 시간이 다 갔습니다. 이 말씀만 할게요. 우리 공봉규 집사님이라고 하신 분이 우리 신방에서 한 10년 이상 살다가 또 여기서는 5년 정도 살고 또 구리시 갈모등에 있을 때 5년 정도 사셨죠. 사시다가 자립을 위해서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 부인 되시는 분이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난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내가 괜히 신망회를 나갔어. 신망에 남아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걸. 목사님 후회 막심합니다. 왜요? 그냥 둘이 같이 있고 먹을 것 있고 이럴 때는 몰랐는데 막상 아내가 운명을 하고 돌아가시니까 장례 치러줄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시신 옮겨줄 사람, 운구해줄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안 됐다고 해줄 사람도 없어서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실 장례 누가 치러줄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정말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상처고 비극입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떵떵거리다가 장례 치러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무에 걸려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 일을 정말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이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 해드린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추종자들이 아니었어요. 무엇을 의미해요? 오늘 이 말씀 듣고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다시 태어났다,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요, 니고데모에게 목숨이 이태롭고 자리가 이태로워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린 것처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곤란이 오고 박해가 오고 슬픔이 오고 괴로움이 오고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이제부터 남은 생애 동안은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멘들 하셔야 돼. 이제부터는 예수님만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아무리 힘들 때도 예수님 위해 살게요.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드리면서 살게요. 이렇게 변화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3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을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다해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님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위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우리 찬송 부르고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어렵고 힘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신망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김성인 집사님 이번 주일날 오후 4시 반에 결혼식 하거든요.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감염 안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내가 거듭나서 주님만 위해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새벽마다 말씀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 삶이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좀 다른 기관에서는 이 새벽 예배 말씀 옆에 있는 사람 듣게 하기 운동을 펼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고마웠어요. 아직 못 듣고 계신 분들한테 새벽 예배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권하시고 또 같이 또 여러분 들으시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들에게도 같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나의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잡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아멘.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밤중에 찾아와 어떻게 해야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물었던 니고데모는
불과 성령으로 두 번째 태어나야 하리라는 말씀 받자마자 이 한마디에 변해서 그는 목숨 걸고 주님을 변호했습니다. 주님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던지고 주님의 시신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십 년 교회 생활하면서도 진정 변하지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다 보면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이 말씀 때문에라도 이제 새롭게 태어난 변화된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 것이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거듭난 생명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정말 말씀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위해서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주님이시여 내 힘으로 아니 됩니다.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듣고 결단하고 돌아가는 저들이 이제는 거듭난 사람, 변화된 사람, 새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만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은혜 받았으니 거듭난 사람처럼 이제부터 살아가십시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